이제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에 걸쳐서 교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첫 번째 이제 12월 첫째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또 보내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날을 또 기대하시고 또 여러분께 이렇게 바라시는지 여러분들 아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다음 주는 우리가 종교개혁주의 기념주일인데 특별히 올해는 50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참 뜻깊은 시간이 됩니다.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그 대학 교회 성당 앞에다가 95개주 개주 방방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딱 붙임을 통하여서 교회의 지난 중세기 동안에 참 어두웠던 시간들을 이제 마감하고 새로운 빛으로 나가게 되었던 아주 중요한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이제 500년 전에 그런 종교개혁의 시간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을까 확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란 마치 이제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유럽 여행을 하다가 교회들 오면서 옛날에 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대,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었대, 이렇게 하나의 유물로서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죠. 하나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세워가시는데 500년 전에 이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마틴 루터와 많은 종교 개혁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새롭게 주의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세워가게 되는 아주 귀중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는 교회의 역사 안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라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기념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개혁에 가지고 있었던 정신, 그 마음들을 다시 이어가자라고 하는 것에 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요, 말 그대로 늘 개혁되어야 합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왜 무너졌느냐? 그것은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개혁되지 않아서 화석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굳어졌습니다. 만일에 지금 500년이 지난 저희 안에도 우리 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중세 카톨릭 교회가처럼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다에 사는 새우 중에서 보리새우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하나가, 그 새우는 그 성장하기 위해서 날마다 때가 되면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벗고 나면 멀쑥해지고 깨끗해져서 이렇게 한 단계 더 자라나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서 껍질을 벗는 시간이 길어지고 나중에는 껍질을 벗을 수 있는 힘이 없어지면 그때는 그 껍질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이제 장로교회, 또 뭐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뭐 침례교회, 성결교회를 가리켜서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eformed Church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Reform이라는 말이 무엇이죠? 다시, 폼, 모양을 입다. 그러니까 보리새우가 껍질을 다시 벗어서 새로운 모양을 입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구조는 뭐냐면 늘 항상 다시 옛것을 벗고 새로움으로 다시 입는 거다라고 그렇게 해서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리새우가 이제 리폼하는 거,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리폼되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리폼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리새우가 리폼되지 않으면 그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만일 새로운 일을 우리가 붙들지 않고 있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리폼되지 않으면 중세 카톨릭 교회가 죽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늘 명심하고, 그래서 교회가 새로움을 위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의 이제 모토가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늘 새로운 노래를 하고 또 새로운 모습을 하고 그런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아주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500년 전에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표어를, 그 모토를 우리가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잘 정리한 것을 뭐라 그러냐면 Five Solas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5가지의 오직 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와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는 솔라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문자를 쓰는 것은 많이 알려진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좀 되새기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말합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5가지의 솔라 오직이라는 말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5가지 중에서도 3가지를 특별히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 솔라 스크립트와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이 3가지를 더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특별히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저희 안에 다시 한번 이 뜻깊은 시간에 500년 만에 이제 다시 올 수밖에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좀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추수감사도 생각해보면은 이 의미를 가지고 나아가면 더 뜻깊게 우리가 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오늘부터 해서 하나씩, 오늘은 솔라 스크립트와 오직 성경으로, 다음 주에는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 주에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솔라 스크립트와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여러분들 성경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수천 권, 하루에도 막 수천 권의 책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책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겠죠. 종교개혁의 모토에서 솔라,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가진 그 단어가 참 중요하죠. 개혁 정신은 단지 성경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강조는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지칭할 때 영어로 보면 바이블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더 바이블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밖에 유일한 것이니까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해서 더 바이블이라고 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리고 우리의 타락하면서 가지게 되는 생각을 더 바이블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이블, 그저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다, 내가 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중세 카톨릭도 그랬던 것이죠. 성경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성경을 그렇게 외면한 것도 아닙니다. 중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만을, 오직 성경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경도 있다, 성경도 중요하다라고 여겼지요. 그러면서 덧짚혀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들, 특별히 교황의 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아니라 어찌 보면 성경보다도 교황의 말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말을 했냐면 교황이 하는 말은 결코 실수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교황 우호설, 이것을 주장을 했지요.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것은 곧 법이다 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 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말씀을 사람 밑에다가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 위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사람 밑에다가 두어가지고 말씀을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으로 다스리려고 하려고 그렇게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들 가지면서 신앙이 타락이 되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타락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취향대로 우리가 골라 이렇게 마치 이제 뭐 아이스크림처럼 골라 먹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골라 취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말씀, 복이 되는 말씀,
그것은 막 좋아라 하지만 회개하는 말씀, 심판하는 말씀은 귀 기울이지 않지요. 우리가 가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도 보면은 사실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거기 가게에서 이렇게 올릴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로 그냥 해석해버리고 그것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상관없이 자기가 취하고 싶은 뜻만 취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픈 현실. 내가 이렇게 적었어. 우프다. 웃긴 거예요. 참 웃긴 거죠. 근데 참 슬프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으면 오해하지 않게. 저는 과감하게 말해요. 그냥 그거는 그냥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정말 하나님의 뜻 그대로 우리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이다. 성경만이 나의 최고적인 최종의 권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성경 앞에 무릎 꿇는 심령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종교개혁, 아니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개혁의 신앙이라는 생각이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데요,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잖아요. 옳고 그름들을 판단하는데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 갈래길들이 있고 많은 가치관들이 있고 많은 관념들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다 옳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도 나는 오직 말씀이 옳다, 말씀이 원하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 아니면 나 거기 가지 않겠습니다. 멈춰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내가 주의 성령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갖는 굳은 결심을 가는 것이 개혁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 특별히 더 어렵습니다. 철저히 이런 정신을 거부하거든요. 우리나라 현대주의는 오직이라는 말, 절대라는 말 참 꺼려합니다. 이 반대가, 절대주의 반대가 뭐죠? 상대주의죠. 또 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것은 절대로 옳은 건 없다. 오직이라는 말 사용할 수 없다. 세상에 그런 거 어디 있느냐? 다 이렇게 허점도 있고 다 연약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나도 옳지만 너도 옳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야. 그래서 이 다양함을 인정하자 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생각해보면 정말 이성적인 것 같고 정말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은 줄 압니다. 다 옳은 줄 알아요. 아니 정말 악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다 억울하다고 말을 해요. 어금니 아빠 그 사람도 억울하다고 그러잖아요. 다 어느 누구나도 다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가장 시대적으로 암울하였고 고통스러웠던 시대가 있었지요. 어느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였어요. 가장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 어두울 수밖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자기 옳은 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고 누구든지 그래서 간섭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런 마음, 하나님께 막 예배하면서도 주일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테니까 나머지 날은 좀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즐거움을 위해 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사사시대에 맞습니다. 사사시대에 받게 되지 않아요. 자기 옳은 길을 살다 보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집 짓는 이야기 나옵니다. 집 짓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면 먼저 무엇에 관심을 가져요? 그 집을 어떻게 지을까? 그래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방을 몇 개나 이고 누구 방을 이렇게 꾸미고,
그 건축자리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집을 지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집 모양들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집을 짓는데 전문가인 이 건축자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요? 네. 땅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땅을.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지질 조사를 하죠. 그러면서 그 땅이 어떤지를 살펴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을 어떻게 짓느냐보다도 어느 땅에다가 그 기초를 어떻게 들 것인가를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이제 전문가, 삶에 대해서 전문가시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지금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러니까 집 짓기 전에 너의 기초가 무엇이냐. 기초 공사 한번 잘해보자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두고도 하신 말씀이죠. 누구라도 나름대로의 어떤 멋지게 살고 싶은 그런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꿈을 꾸죠. 계획을 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 하죠. 정말 집도 짓지만 또 거기서 가족들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뭐 이렇게 좀 해외도 가서 막 여행도 하고 싶고 그런 거 계획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 모든 계획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 계획을 세우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옳은 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들 먼저 생각하시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물어봤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생각해 봐야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자. 하나님 소견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먼저 기울이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참 위험한 거고요. 무모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하셨던 말씀을 좀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교회 남자 성도님이 이제 상담을 요청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냐면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장을 이제 처분하고 이제 새롭게 조그만하게 이제 사업을 이제 개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세무서에서 통지가 하나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에 사업장을 하다가 뭐 어찌됐는지 자기는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잘못되어가지고 그 세금이 밀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 한 3억 원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지금 마음도 힘든데 그게 딱 날라왔어요. 게다가 마침 이제 다 정리하고 나니까 그 집 한 채가 약 한 이제 자기 집이 한 3억짜리 집이 있었던 거죠. 참 난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말하는 거예요. 야, 빨리 가가지고 그 집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빨리 바꾸라고. 그리고 그냥 난 돈 없다고 그렇게 잡아떼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자니 참 그분이 그래도 신앙이 이제 좋으신 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신앙인으로서 그걸 입직해서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생기거나 제겐 찾아오지 마십시오. 저 참 농담이고요.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목사님도 어찌 보면 참 난처한 거죠. 네, 모르면 몰랐지만 아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번 도전해 봤어요. 뭐 도전해 보셨대요. 이왕 우리가 이제 우리 집사님 그렇게 이제 상담해 오셨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자. 말씀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렸대요. 뭐죠? 예, 정직하게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과정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자 만만한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죠. 어렵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에도 제 친구 목사들을 만나서 참 오랜만에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했어요. 친구 목사들이 참 그래도 멋있어요. 막 그 소위 말하면 크고도 또
이렇게 정말 유명한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초대교회 목회하는 이야기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더니만 친구들이 이제 하는 말이 저보고 진단을 딱 하나 하는 게 저보고 이상주의자래요. 이상이 높다는 거죠. 꿈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조언해 주는 말이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무 말씀대로 그렇게 막 강요하지 말라고, 제자 양육 뭐 큐티 너무 강조하지 말라고, 그냥 적당히 좀 하라고, 그냥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마워하라고 그렇게 저한테 정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알겠어요. 무슨 말로 했는지는 알겠는데, 제가 뒤돌아서면서 계속 묵상해 봤는데, 그런데요, 저는 적당히가 잘 안 돼요. 적당히가 좀 잘 안 돼요. 그런데요, 더 다짐해봐요. 그게 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더디고 힘들지라도 말씀대로 산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뤄간다는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삶을 두고 결단해야 되고요, 각오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해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보다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성경으로 그 엄청난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들고 한번 내가 그 말을 듣고 행하여 가는 삶, 내가 성경대로 한번 지초를 붙들고 살아가 보는 삶,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반석 위에 짓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반석 위에다가 돌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 참 어렵잖아요. 차라리 그냥 좀 평평한 땅에다가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당시에는 특히나 이제 뭐 방변한 뭐 도구가 없잖아요. 요즘처럼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변변치 않은 도구를 가지고 다이를 깨뜨려서 집을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석 위에 지으라, 적당한 데 짓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반석 위에다 힘들지만 너 그 돌 부셔가면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하면서 반석을 위에다가 지어보라는 거죠. 왜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보자는 거예요. 나중에 인생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 보자는 거예요. 그때 오직 성경으로 사는 삶이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허망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너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믿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서 정말 중요한 선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까지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과 목숨이 바쳐져 있어요. 큰 대가를 가지고 우리의 성경이 지금 이렇게 들려진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귀한 성경을 그래서 그냥 주일날에 겨우 이렇게 말씀 뒤적이는데 사용하고 있다면 정말 속상한 거고요. 이게 죄예요, 죄. 조금. 북한에서는 이 성경책 갖고 있어도요, 처형당하잖아요.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귀중하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결론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멋진 집을 주시려고, 멋진 집을 주시려고, 멋진 인생 좀 살라고 하는 거죠. 허망하게 그냥 집 지었는데 하루아침에 훅 부니까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인생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 흔들릴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꿈꾸었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루어보자고, 멋진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좀 도전해보자는 것이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은혜로 얻지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함을 통하여서 얻는 것이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도전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꼭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 위에다가 이렇게 지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집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보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지요? 그러시다면 우리의 인생을 오직 세상이 아니라 말씀 위에다가 지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참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꿉니다. 여러 가지 바라고 원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른 대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집에 멋진 집을 내가 꾸미려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꾸며주시기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게 참 그냥 보기에는 어려운 거고 무모한 거고 참 유혹받기 쉬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거 미련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가장 멋진 집을,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투자를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서 바라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계획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들이 혹시라도 닥칠 때라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멋있는 삶,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